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그 모든 행적들은 그 어떤 것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없어요. 우리 생각처럼 어쩌다가 어쩌다 보니 우연히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예수님에게는 반드시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행적에는 특별한 목적과 뜻과 의미와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데나 가고 싶다고 가시는 게 아니라 다 의도를 갖고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건너서 동편에 가다라 지방, 다른 성경에는 거라사라고도 하는 그 지방으로 갔잖아요. 거기 왜 가신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결과적으로 보니까 거기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셨더니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몰려서 예수님께 말씀하자. 주님, 제발 부탁인데 우리 마을에서 떠나주세요. 여러분, 예수님 거기 가셔서요,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 그 사람 하나 고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그 군대 귀신 들려서 미친 사람이 돼서 무덤 사이에 살았던 그 사람, 그 불쌍한 영혼 고치시려고 가다라 지방까지 배 타고 풍랑이 늘 때, 그럴 때 건너가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길에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웬만해서는 사마리아로 지나가지 않아요. 아예 돌아가요. 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건 이방인, 더 아주 리얼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짐승처럼 여겼어요. 사람 취급 안 했어요. 거기에는 그 사람들은 이미 순수한 유대 혈통이 아닌 사람들이거든. 이방의 피가 흐르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웬만하면 사마리아 지방으로 안 다녀요. 멀리 돌아가더라도 그냥 이렇게 쭉 직선으로 갈 거리도 윙 돌아간다고요. 그 마을 안 들어가려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을로 들어가셔요. 의도적으로. 왜 들어가셨는지 아세요?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수가성 여인 만나시러 간 거예요. 그 여인 하나 만나려고. 그 여인 하나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그 여인이 주님 만나니까요, 이 여인이 자기가 물길로 온 여잔데 온 목적을 잊어버려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요.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던 여인이에요.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 마을에서 사람들과의 만나는 것을 꺼려했던, 사람들 얼굴을 피해 다녔던 그런 여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마을 사람들이 있는 마을로 달려 들어가서 사람들을 부릅니다. 여러분, 제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기의 과거가 어떠니, 자기한테 손가락질하고 수근수근 대는 이런 소리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 만나니까 전도자로 바뀌어요. 그 여인으로 인해서 사마리아가 복음이 전해집니다. 사마리아 마을 성에.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그냥 우연히 어쩌다 가다 보니까 이 동네 들어왔네? 노. 그런 거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여러분,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세관으로 가셨어요. 세관으로.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디 가셨대요?
세관에. 예? 가버나움 지방에 있는 저 세관에 가셨어요. 세관에 들어가셨어요. 세관.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소. 예. 세무공무원들 근무하는데 거기 들어갔는데 누구를 만났대요? 마태. 예수님은요, 저 마태를 부르시려고 세관에 가신 거예요. 그쪽으로 지나가셔요. 저 마태가 누구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 그 마태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는 마태의 다른 이름이 나오는데 레위라고 불러요. 레위. 누가복음에는. 그래서 저 사람의 자기의 진짜 이름, 그 풀네임이 뭐냐면 레위 마태. 레위 마태. 그 부모님이 아들 낳았을 때 그 아들에게 이런 바람이 있었던 거죠. 이 아들은 잘 자라서 우리 가문의 계보를 잇는 훌륭한 레위인이 됐으면 좋겠다. 레위 사람 됐으면 좋겠다. 레위인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레위인이에요. 다른 직업 갖지 않아요. 그게 자기의 본업이자 자기의 사명이자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 그게 레위인이에요. 성전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사람들이 올 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일을 레위 사람들이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죠. 그런데 그 마태가 성장해서는 그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립니다. 그 기대를 저버리고 레위인이 되는 길을 포기하고 그가 누가 됐어요? 뭐가 됐어요? 세리가 됐어요. 세리. 당시 세리는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나쁜 놈의 대명사야. 예? 이런 못된 놈. 우리 같은 민족의 피를 내 피 같은 돈을 다 걷어. 이래서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 주머니에 들어가고. 그러니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같은 유대인들이 볼 때. 그러니까 온갖 욕은 다 먹는 사람이 이 세리예요. 그런데 주님이 하필이면 그런 세리를 제자로 부르셔요. 제자로. 여러분 다른 제자들이 볼 때도 좀 당황했을지 몰라요. 왜 이러시나 주님? 아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세리를 제자로 부른다고? 세리를? 세리. 저런 못된 저런 일 하는 세리를? 왜냐면 예수님은요 제자를 부르실 때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자격과 조건 이런 거 따지지 않으시거든요.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자격 미달인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성도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내가 날 보면 알잖아요. 세상에 볼 때 지혜로운가? 난 지혜롭지 않은데. 나 머리도 별로 안 좋은데. 또 능력 있는 자가 있는가? 능력 없다고요. 능력 있는 사람이 없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별로 없어. 문벌 좋은 자, 출신 좋고 학벌 길고 뭐 가방끈 길고 없어요. 없다고. 그런 사람들 없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객관적인 조건으로 봤을 때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 불러서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지금 바울이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시냐?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하나님은요. 그 뒤에 17절, 27절부터 나오는 얘기가 그겁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멸하려 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생각엔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이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장인데 사람 뽑는데 지혜롭지도 못한 사람, 능력도 없는 사람, 출신도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런 사람 뽑겠어요? 똑같은 내가 월급 100만 원 줘도
일 제대로 할 만한 똘똘한 사람, 예? 능력 있는 사람, 하나만 얘기해도 2개, 3개 알아듣는 사람, 이런 사람 뽑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 그 원리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의 원리는 이 원리가 아니라고요. 오히려 이거의 반대. 지혜롭지도 않은 사람, 능력도 없는 사람, 문벌도 좋지 않은 사람, 오히려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미련한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을 왜 뽑았다고요? 왜 택하셨다고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려고. 늘 약해서 힘도 없어. 늘 세상에서 치여 살아. 얼마나 자신 없는지 목소리도 작아. 이런 사람들 택하셔. 왜? 뭐 하시려고요?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런 역설적인 선택이 우리 예수님의 선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자격 없는데 받는 게 은혜예요. 나는 이거에 대해서 돈 한 푼, 1원 한 푼 줄 수 없어요. 난 갚을 수도 없어요. 예? 그게 내 수준이에요. 그런데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선물을 나에게 주신 것. 여러분,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그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마태가 어떻게 하느냐? 그대로 주님을 따라요. 그대로. 이 장면을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5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르심에 마태가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여러분 보세요. 가령 내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기술. 내 기술자.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주님, 난 주님 따라갑니다. 그렇게 따라갔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가 봐. 나 다시 돌아가야 되겠어. 돌아가서 내가 갖고 있던 기술 가지고 일하면 되잖아요. 예? 기술직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이걸 알고서 제자들이 충격에 빠졌어요. 시리에 빠졌어요. 그래서 충격받은 이 제자들, 낙심한 제자들이 무려 7명이나 갈릴리로 자기 원래 하던 본업 고기 잡는 일 하러 가요. 7명이나 제자 중에. 예? 12명의 제자 중에 7명이 고기 잡으러 다시 가요. 갈릴리로. 이 사람들은 뭐 하던 사람들이에요? 고기 잡는 기술 갖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기술. 언제라도 다시 배 띄우면 고기잡이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렇게 간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마태는 그런 기술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날로 쉽게 설명하면 마태는 사무관리직이에요. 세리라고요. 예? 세무공무원. 여러분 아시지만 내가 자격증 여러 개 갖고 있고 뭐 기술 갖고 있고 이러면 이 회사 아니면 나 다른 데 가지 뭐. 더 좋은 조건도 가는데. 마태는 그런 사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사표 내면 끝이에요. 사표 내면 끝. 예? 끝이에요. 다른 사람 안 치면 돼. 그 자리에. 다른 공무원 뽑으면 돼. 아래 직원 위로 승진시키면 돼. 그럼 되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런 사무관리직인 마태가요. 예수님의 부르심이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사표 던지고 회사 그만두고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 따랐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뭘까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 나는 내가 아닌데요. 여러분 나의 나된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그게 진심으로 내 안에서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정말로 고백되는 거. 여러분, 나의 지금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지금 사는 삶은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난 이미 죽어 마땅한 인생이에요. 난 이미 죽었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거든요.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거든요. 그래서 난 지금 덤으로 살아요.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요. 그렇잖아요. 난 이미 죽어도 이미 죽었어야 되는 사람, 난 이미 끝났어야 될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고 고집할 게 이제는 없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은 이제 하나님 것이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태는요, 자기를 부인합니다. 이제 이후로는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천국 백성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저 마태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만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마태가요, 너무 기뻐서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초청해서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여요. 잔치를. 누가복음 5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누가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저 레위가 마태입니다. 레위 마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레위 마태가 누구를 위해서 했다고요? 예수를 위하여. 저 잔치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저 잔치의 목적이 분명해요. 내가 그냥 기뻐서가 아니에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택해 주신, 나 같은 놈을 불러주신 그 예수님 너무 고마워서 예수님 위해서 잔치 벌인 거예요. 예수님 위해서. 자기 집에서. 여러분, 예수님 만나잖아요. 우리는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삭개오도 그랬어요. 삭개오도. 이 마태하고 동종업계에 있었던 세리장, 여리고 세무서의 세리장이었던, 세무서장이었던 삭개오. 그 삭개오도요, 예수님 만나니까 알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온다는 소리 듣고서 정말 그분 한 번만 보고 싶어. 키가 너무 작네?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잖아요. 옛날 성경에 우리 뽕나무라 그랬는데 원어를 보니까 돌 무화과 나무인데 거기 올라가요. 이렇게 봅니다. 근데 웬걸 저 예수님이 저기서 오시는데 자기에게 오시는 거예요. 내가 올라간 나무 밑으로 오셔요. 주님이 삭개오를 쳐다봅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 이름을 어떻게 아시지? 내가 명찰 달고 있는 것도 아닌데. 주님은요,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어요. 삭개오의 이름만 아신 게 아니라 삭개오를 아셨어요. 그 삭개오 만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리고성. 그리고 내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막 하늘을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모시고 집에 가 잔치하잖아요. 예? 오늘 마태도 그래요. 너무너무 기뻐서 주님 모시고 가서 잔치를 벌여요. 큰 잔치 벌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예수님을 위한 이 큰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 뿐이었다는 거예요. 죄인들. 여러분, 그렇다면 세리는 우리가 알겠는데 저 죄인들이요. 죄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죄인들. 저 죄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사람들? 여러분, 이 당시의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해석한 자기들만의 기준을 따라서 사람을 의인과 죄인으로 구분했습니다. 이 사람이
율법을 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안식일에 똑바로 회당 가서 예배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만 따진 게 아니라 심지어는 그 사람의 직업을 가지고도 의인인지 죄인인지를 구분했다고요. 이 할라카라는 게 있는데, 이 할라카는 율법을 해석한 책자입니다. 율법을 해석한 거예요. 그거 바리새인들의 기준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면 이발사, 오늘날로 하면 미용사죠. 이 사람들은 여자의 머리를 자주 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사람들, 이런 직업은 죄인이다. 이렇게 구분해요. 또 이런 목자, 양을 치는 목자. 양을 치는 목자는 양 치다가 양을 도둑질할 수 있어요. 한 마리 그냥 우리 집에서 다음 달에 우리 아들 큰 잔치 좀 해야 되는데 양은 없는데 좀 현찮은 놈 하나 내가 그냥 죽여서 저거 하고 주인님한테는 이리가 와서 물어 주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자는 양을 도둑질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이유로 죄인이에요. 그렇게 분류해요. 의사 있잖아요. 의사는 얼마든지 환자를 속일 수 있다라고 해서 의사도 이 당시에는 죄인으로 분류했다고요. 누가요? 바리새인들이요. 마태의 집에 온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이 죄인으로 분류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지금 초대할 수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죄인들밖에 없었어요. 세리하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앉아서 먹었다는 거예요. 음식을. 그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 식탁교제 하셨다. 이걸 보고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야, 너희 선생이 율법 가르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신다는 랍비인데 아니 세상에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하고 함께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기준으로는. 여러분, 유대 문화에서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친구가 된다는 얘기예요. 친구가 된다. 우리 같이 이제 마음을 터놓고 함께 친구가 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도저히 이해 못하는 거예요. 아니 너희 선생은 지금 세리와 죄인들하고 친구가 되겠다는 거냐고. 이게 말이 되냐 말이죠.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걸 알고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의사는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합니까?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건강할 땐 병원 안 가잖아요. 언제 가요? 아플 때 갑니다. 아플 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쓸 때가 있다는 거죠. 당연한 얘기죠. 예? 여러분, 그렇듯이 우리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의사는 병든 자라에게 필요한 것처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에 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에 없어요.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세상에 의인은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들일 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는 어떤 종류의 죄인이 있냐? 두 종류의 죄인이 있다는 거예요. 두 종류. 한 종류는 어떤 죄인일까요?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사는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죄인이에요. 또 한 죄인은 어떤 분이냐? 내가 죄인임을 아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환자도 그렇잖아요. 예? 몸에 병이 난 사람들도, 환자도 내가 환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라야
그 병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왜? 내가 아프다는 거, 환자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은 병원에 가지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환자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절대 의사한테 안 갑니다. 집에서 가족들이 아빠, 엄마, 여보 병원 가봐요. 아니 무슨 쓸데없는 소리야. 내가 안 아프다니까. 이런 사람 안 가잖아요. 예?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의인이야. 그러니 예수님이 필요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겠냐고요.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필요하지 않죠.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런 자들은 부르러 오지 않았다. 어떤 자입니까?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저기서 말하는 의인은 뭐냐면 정말 의인.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잖아요. 저 의인은 누구냐면 자기 자신을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을 말합니다. 저 죄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를 부르러 오셨대요? 죄인을 부르러 왔대요. 자기를 죄인으로 여기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죄인으로 분류했던 사람들이에요. 세리, 창기,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 그런 부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만이 희망이에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그들을 부르러 왔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하고 나는 죄인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이 두 사람은요, 기도가 달라요. 기도가 달라요. 자기를 의인이라고 여기는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보세요. 바리새인의 기도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는 이 죄인들과 같지 않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네? 이게 그들의 감사의 이유예요. 나는 이방인들과 같지 않고 저 세리와 같지 않고 토색하는 자, 불의하는 자,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서요, 자기의 의를 드러냅니다. 자기의 의. 그 뒤에 나오는 기도가 그거잖아요. 하나님 아시지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소득의 11조도 드립니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합니다. 기도를. 여러분,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람에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사람들 드리라고 큰 소리로 해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나는 소득의 11조도 드립니다. 나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걸 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건 그냥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 전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 자기 잘난 척. 나 이런 사람이요. 이런 거잖아요, 저거. 반면에 그 바로 뒤에 나오는 13절에 나오는 세리의 기도는 어떤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세리는 바리새인들과 달라요. 사람 없는 곳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하늘을 쳐다보지를 못해요.
가슴을 치며 이르죠.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그 다음 14절에 우리 주님이 분명히 얘기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이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대요. 이 세리의 기도.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셔요. 14절, 누가복음 18장 14절 상반절만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아멘.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세리를 말합니다. 세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하마. 내가 너를 이제 다시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마. 그 은혜를 입고 집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도 이 세리처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주님이 필요해요. 우리에겐 주님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이 세리의 기도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같은 사람, 바리새인들이 죄인으로 분류했던 저 사람들, 저와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어요? 십자가 지시려고,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늘은 종교력으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성전에 올라가셨던 그것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러 오셨어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예배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예수님만 높이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리고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제 끝으로 이 세리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고백을 담은 저 세리의 기도를 가지고 제가 기도문을 하나 썼어요.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 세리와 같은 심정으로 여러분 이 기도문을 읽고 기도하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예수님, 나의 병든 몸과 마음과 영혼을 고쳐주세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들을 만져주세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죄를 씻기시고 온전케 회복시켜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고 주님의 제자 삼아 주셨고 이제 천국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했던 이 세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의 기도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설 자격도 없는지를 발견하는 기도가 되는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남으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나를 부르신 주님, 그 주님 앞에 기쁨으로 반응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주님을 따랐던 마태처럼 주님,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하셨사오니 그렇게 주님 따르기 원합니다. 그러기에 나의 나 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인 줄 알기에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남은 인생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인 줄 알기에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써 주옵소서.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순종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